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그리고 14장의 말씀에 거쳐서 사무엘상 13장 14장의 말씀을 거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집권한 지 2년 만에 폐위가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또 여심을 내지만은 이미 폐위가 된 이 사울 왕은 더 이상 신앙과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역사 속에 비참하게 죽음으로, 그 아들까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울 왕, 처음에는 온유 겸손했던 사울 왕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2년 만에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결국은 폐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도 처음에 잘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고 버림을 받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게 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적의 표적의 사건들을 다 보았던 가룟 유다였는데 마지막에 정말 그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것도 막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에 매수가 되었어.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더 이상 헤어날 수가 없어서 결국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 그 말.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았을 뻔했다 할 정도의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붙들어야 돼요. 평생 다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을 잘 지켜야 된다. 믿음 생활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시작부터 잘하고 마지막까지 이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13장 14장에 걸쳐서 사울 청년은 왕위로 보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왜 폐해가 됐느냐,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3번에 걸친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울 청년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온유하고 겸손했던 그가 결국 이 폐위가 됐던 원인, 첫째는 뭐였습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13장 우리 13절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우리가 야무지게
우리가 알고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 얘기는 어리석게 행하였다.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 어리석었다는 것은 바로 이 앞뒤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죠. 블레셋의 나라를 무모하게 건드렸다. 살펴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했다면 또 문제가 다르죠. 근데 믿음도 아니었고, 그리고 살펴보지도 못하고 무모하게 블레셋을 건드리는 바람에 결국은 바로 이 사울 왕은 폐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지혜롭게 해야 된다.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들도 이제 그래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믿음으로 이 지혜롭지 못한 그런 그 분들을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병이 들어가지고 그 병원에서도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병원에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리고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으로 막 하겠다고 병원도 안 가고 막 기도만 한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참 좋은 것 같지만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경우가 있어요. 아니 왜 병원에 안 가는데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도 믿지도 않고, 믿지 않고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약을 지어서 판매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기도로 내가 나아야지, 믿지도 않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치료를 받을 소냐. 나는 기도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을 하다 보면 어떤 때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요. 약을 끊고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내가 받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신앙으로만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침을 받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어쩌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병원에 가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일반 은총이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이고, 이 두 가지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도 있고 특별 은총도 있고. 특별 은총이라고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맛보는 은총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일반 은총은 뭐예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 지옥 갈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하늘에 비를 내린다든지, 그리고 햇빛을 준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 답이 다 보이게 만들어 가지고 1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일반 은총적으로 머리도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큼 성과를 내서 좋은 연구도 또 좋은 직장도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연구 개발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연구를 하고 약도 발견하고 기술을 발견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큰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은총 안에. 예?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은총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속에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은 밥도 안 먹고 그냥 다 살 수 있습니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을 위해서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다시 어플라이해서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정도 꾸리고 직장도 다니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일반 은총적인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기술 개발도 약을 신약 개발도 그리고 좋은 기술도 의학 기술도 이 모든 것들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외골서처럼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냥 나도 기도로 낚고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혼자 그냥 그 기도원 들어가지고 기도만 하고 병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병원 가면은 금방 나을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병원에서 치료만 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것을 그냥 기도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병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 사람은 소수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주시는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기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약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걸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스갯 같은 그런 예화가 있어요. 우스갯소리 같은 예가 있어요. 홍수가 져가지고 마을이 막 그냥 홍수가 져가지고 막 피난 가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빨리 피난 가지 않으면 여기에서 홍수로 인해서 물 피해로 다 죽겠다. 전부 다 그래서 막 열심히 밖으로 나가고 막 다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가는 거예요. 홍수가 져서 이게 금방 죽게 됐는데 빨리 피해 가야지만 산다고 하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여기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물이 차고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차가 그 앞에 대동이 돼가지고 빨리 타라. 빨리 좀 피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랬더니 차가 와서 기다리는데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보냈다고요. 그랬더니 점점 물이 막 차가지고 이제는 그냥 주변이 전부 다 물바다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물이 홍수가 돼가지고 배를 띄워서 사람을 하나씩 구하는데 배를 띄워가지고 빨리 타라는 거예요. 빨리 배를 타고 빨리 빠져나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테니까 그냥 지나가라고 마지막 배편도 다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물에 피해를 입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억울해요. 내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만 했는데 믿음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건져주시 않았는가. 그래서 천국에서 딱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었는데 왜 응답을 해주신다고 해놓고 응답을 안 해주셨느냐고.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 물에 홍수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왔지 않느냐. 예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구했길래, 믿음으로 구했길래 내가 마지막 차를 보내줬잖냐. 근데 네가 타지 않았어. 그래서 네가 또 부르고 하길래 마지막 그 배를 내가 보내줬는데 네가 그 배에 올라타지도 않았잖느냐.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은 그런 예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 같은 것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 그 얘기죠. 사울이 왜 폐위가 당했느냐.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야. 지혜롭지 못해 무모한 짓을 해서. 왜 무모한 짓? 블레셋을 왜 건드렸냐고. 왜? 계산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왜 그것을 건드렸냐고.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조급했던 거예요. 조급했어요. 조급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권리 남용, 월권을 범한 거예요. 월권한 거예요.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서둘러서 자기가 했던 거예요. 그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믿고 맡겼다고 한다면 그거 하루 이틀 뭐 며칠 더 지난다고 한들 어차피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의 아들 요나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이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두를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고 근심 걱정이 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고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자기가 무모한 짓을 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아요. 기다리다가 애따 모르겠다.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월권을 한 거예요. 권리 남용을 한 거죠. 내게 주어진 권리의 한계까지만 감당을 해야지 월권을 하게 되면 남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폐위가 되더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이 아들 요나단의 신앙의 비교를 통해 보니까 이 아버지 사울 왕은 신앙 믿음에서 벌써 떨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멀어졌다. 두려워 떨었어요. 자기가 소집해놓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그래서 3,000명이 모였다가 600명까지 남을 정도 전부 술술 도망쳐서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것도 농기계 막 삽자로 꽃갱이 들고 왔는데 전쟁하러 왔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을 차고 그 다음에 창을 들었지 다 농기구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게임이 되질 않아요. 게임이 되지 않아. 그러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 떨었고 바로 사울 왕도 두려워 떨었더라 그 말. 믿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은 자기의 참모만 데리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적진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6절이죠.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뭐라고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라 믿음. 요나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참모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 속으로 가는데도 강하고 담대했다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면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요나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적진 속으로 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사울 왕은 두려워 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 떨어서 몰래 다 도망치고 말았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지요. 결국 큰 지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리고 이 큰 홍수를 통해, 지진과 홍수를 통해서 그들이 다 함몰되고 다 쓰러져 죽게 되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바로 사울 왕, 소집해 놨지만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꽃갱이 들고 찾아왔던 사람들, 거기에다 600명만 남았는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야, 연쟁을 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바로 이 사울 왕이 폐위가 된 것은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아들 바로 이 요나단과 같이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24절 보면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왜 폐위가 됐느냐, 왜 폐위가 됐느냐.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로 이 사울 왕은 공감의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었어요. 결정적인 원인. 공감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보세요. 요나단이 적진 속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블레셋의 이 진지를 지진으로 그냥 다 매몰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 멀찌감치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다, 적진이 이상하다, 도대체 누가 갔는가 보니까 요나단이 간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울 왕과 나머지 그 군대가 동원해가지고 총 공세를 피우면서 적신 속으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이런 그 광경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 광경을 봤어요. 그때 좀 생각해 보세요. 600명이야, 600명. 그것도 막 이 칼과 창이 제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막 호미자루, 삽자루 들고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전쟁에 나서서 막 열심히 그들을 물리친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해주신다고 그 적신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사울 왕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피곤하였으니, 피곤에 지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피곤에 지쳤어요. 그런데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를 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그거 표시해 보세요. 사울이 맹세를 시키고 그리고 경계를 시켰어요. 근데 무슨 경계를 시켰느냐?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피곤에 지쳤다, 그 얘기예요. 피곤에 지쳤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지금 백성의 형편이 어떤지를 공감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지 못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만히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나 혼자만 산다고 한다면 다른 거 고민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다른 사람의 형편이 어떤가, 요거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나만 기쁘다고 웃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지금 슬픔에 있는데 나만 기쁘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잔치로 막 기뻐하고 있는데 나만 슬프다고 막 그냥 그 승경질 부리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왕이 바로 그거예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지금 그 부대찌개 됐잖아요. 피곤해 지쳤는데 더 피곤해 지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사울 왕이 도대체 왜 이런 맹세를 이 적진에서 이 맹세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지금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그렇죠?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입에 아무 음식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원수들을 내가 다 보복하기까지. 아니, 지금 원수고 뭐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600명조차 다 도망가려고 하고, 농기구만 그 삽사로 들고 와서 전쟁한다고 와 있는데, 그걸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마주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주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지금 그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한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파악을 못하는구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블레셋과의 마지막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은 잘 먹고 그러면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령을 선포한 거죠. 절대 음식에 손을 대지 마라. 만약에 음식을 먹게 되는 날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적진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보았잖아요. 보고 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니까 이건 너무 벅찬 일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요. 피곤에 지쳐 있다고요. 근데 피곤에 지쳐서 막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보니까 들에 보니까 야생 꿀이 있어요. 그게 꿀이 있어서 지팡이에다가 꿀을 찍어가지고 입에다 대니까 이 꿀의 당분이 피로한 몸에 들어가니까요, 피로가 풀리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꿀을 지팡이에다가 찍어서 한 모금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살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울 왕은
입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도록, 만약에 입에 대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백성들이요, 지쳐서, 피곤해 지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생 꿀을 입에 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에 더 지쳤더라 그 말. 피곤에 더 지쳤다. 사울 왕은 공감의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잘 살피셔야 돼요. 특히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 잘 살펴서 조금 힘들어 하는구나, 이걸 살펴야죠. 지금 힘들어 하는구나. 그런데 내 자랑만 하고 앉아가지고 막 그냥, 그러면은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위로도 하고 또 힘이 나게도 하고, 그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도자가 되고, 그래야 이 백성들이 힘들지 않고 피곤치 않고 그 전쟁에 임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사울 왕이 바로 이 공감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지금 형편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먹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맞고, 먹는 날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 이게 오죽하겠느냐 그 말.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25절,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이 사울이 그렇게 맹세를 시켰으니, 아니 들에 꿀이 있는데도 입에다 넣지를 못했다 그 말. 입에다 넣지를 못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 이 사울 왕은 아무도 입에다 대지, 음식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하고 막 워낙 피곤해 지쳐가지고 먹을 것 먹지도 못하고 피곤해 지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는 닥치는 대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는데 피채 다 먹는 거예요. 피채 막 송두리째. 이거는 백성들을 뭐하게 만든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렇죠? 피곤해 지칠 때요, 이 당분이 조금만 들어가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찍어서 먹었던 거예요. 28절,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29절이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고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지만은 아버지가 어떻게 이 상황을 알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런 조치를 하셨을까?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명령이고, 지도자가 어리석은 명령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왜 파악하지 못하고 저런 어리석은 명령을 하셨을까? 백성들을 공감하지 못한 거예요.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꿀을 입에 한 모금을 댔을 때 내가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힘을 얻었는데, 이 지치고 피곤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피곤에 지쳐서
그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구나. 한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보세요.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보세요. 그들이 탈취한 것을 임의로 먹어가면서 이 전쟁에 임했더라면, 그 다음 보세요.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쉽다는 거죠. 아쉽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울 왕의 바로 이 공감하지 못하는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죄를 지키게 만들었다. 그러면 죄를 지키게. 31절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이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심히 피곤한지라. 32절 죄를 짓는 거예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사울 왕은 지금 너희들이 믿음 없이 행했다라고 막 속으셨지만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거부한. 열심히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점점 더 약한 데다가 금식까지 하고 먹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지키게 만드는 그런 처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네 가지 원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어리석은 그런 판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판단이 어리석은 판단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지혜를 모두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